비로소 알게 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을 불렀는데 주의 길을 가리라 찬양을 불렀죠. 여러분 주의 길을 갈 거예요? 예? 주의 길을 간다고 가고 싶다고 또 주의 길을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목 관련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야 비로소 알게 된 사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야 비로소 믿게 된 진리. 이거를 모르면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주의 길이 뭔지도 몰라요. 주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갔는데 주님의 길을 갔다고 하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가는 걸 했는데 예수님 나 너를 모른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우리 녹동강에게 나온 모든 지체들은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야 비로소 알게 된 이 사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야 비로소 믿게 된 진리.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야 비로소 믿게 된 진리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진리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 진리를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믿게 된 그 진리, 그 진리를 그 사명이 뭐예요? 그 진리 안에 살고 그 진리를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것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21장 오늘 지난주 읽어서 안 읽은 겁니다.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그리고 그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3번 묻고 내 양을 먹이라 했던 이것은 사명의 회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명이 뭔지를 몰랐어요. 베드로는. 제자들은 우리 지난주 봤지만 성경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계시를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이게 사명인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 여러분 제자들은 오순절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리를 몰랐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진리를 들었지만 진리를 들었어도 안 믿었다고요. 그거를. 진리를 언제 믿었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게 된 그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전도의 내용.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로 인도하는 것하고 전도는 다릅니다. 저는 매주일 여러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전도는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도를 쳐라. 말 그대로 도를 쳐라. 도를. 네. 이 12제자들은 사실은 이 예수님 이 공생애 때 사명을 받았지만 그 예수님이 이런 목적으로 불렀다고 하지만 제자들은 사명을 몰랐어요. 사명이 뭔지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전도가 뭔지도 알게 되고 전도를 알게 되는 진리,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그것을 믿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믿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이 베드로가 진리를 알게 되었고 또 사명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3번 말씀했던 이 말씀을 할 때 베드로는 이제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알았을 거예요. 그래, 내 사명이 이거다.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을 뭘 먹여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물론 그 일을 당장 그 일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 일이 시작된 건 오순절부터 그 일이 시작됐어요. 실제로 먹이는 것. 그리고 그 진리가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부터 시작된 오순절. 오순절부터 성령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있었지만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밖에서 역사해 사람 안에 들어온 일이 없었어요. 사람 안에 언제 들어온 데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언제 온다고요? 영광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니.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무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성령은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들 안에 오시는 성령님은 약속을 받으시는 게 언제 옵니까? 그것도 오순절에 오시는 거예요. 왜? 절기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뭐대로요? 성경대로. 근데 성경대로란 말도 하고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약속대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해도 뭐예요? 절기대로. 절기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그 6월절도 언제요? 금요일이 낳는 6월절. 여러분, 6월절이 어느 해는 목요일이 6월절 시작일 수 있고, 어느 날은 수요일이 목요일 6월절 시작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 때가 되지 않았을 땐 피해 다녔다고. 예수님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절기를 따라 절기에 맞춰 딱 죽어야 되기 때문에 6월절도 어떤 6월절이요? 금요일. 왜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부활도 아무 때나 부활하면 안 돼요. 언제 부활해야 돼요? 주일날? 초일절인데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야 돼요. 다 프로그래밍이 됐다고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 사람들 안에 오시는 것도 언제 오셔요? 오순절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있다가 오순절에 왜 하루만 있다가 기도하기 오순절에 왔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오시라고 그러면 약속대로 오순절에 오시기로 하시기 때문에 이틀 만에 오실 수도 있는데 왜 열흘 동안이나 우리 골탕 먹이려고요? 고생 좀 하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약속대로 오시려고 약속대로. 그래서 여러분, 현대 진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진짜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그들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나팔절에 메시아가 온다고 나팔절만 되면은 막 긴장을 합니다. 긴장.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강문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진짜 아니 예수님이 절기대로 오니까 나팔절에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거 지금 다 절기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응? 약속대로 절기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다 모든 것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진리를 믿게 되었고, 진리가 뭐예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진리는 뭐에 가는 겁니까? 영생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 진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을 때 아직 어린 양을 먹이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을 먹이는 건 언제부터 시작되냐? 오순절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린 양을 먹을 때 이 베드로가 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실제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 안에 거듭나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로 첫째까지 펴지고 둘째까지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그런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때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시. 그래서 제가 언제가 말했잖아요. 세례요한도 성기에 성령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세례요한 안에는 성령이 안 계셨어요. 안에는. 아니 목사님 왜 그래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는 아무 이게 사람들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셨다고. 약속의 성령. 갈라디아 3장에서 그 약속의 성령 어떤 성령? 사람들 안에 오시는 성령. 사람들 안에 오시는 성령. 그리고 이 사람들 안에 오시는 성령님의 가장 정확한 길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왜? 진리의 성령이 하러 오시는 주된 일이 이 일을 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할 때 그 말씀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서 그 진리를 믿게 해서 진리를 우리 안에 이룬단 말이에요. 진리를 이루는 게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제 그 거듭난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이제 사명을, 내 어린 양을 예수님이 먹이라 했을 때 이게 뭔 말인지,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전엔 몰랐는데, 그전에 들었어도 몰랐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근데 그 어린 양을 먹이는 것에, 그 어린 양을 먹이는 그 양식의 내용을 사도행전 1장 3절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한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걸 한 거예요. 예수님도 하고 싶은 걸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성령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들도 아버지께서 스스로 일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 요한 5장 3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이루라고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한테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매주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어린 양을 먹으라 할 때 양들에게 뭘 먹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먹였다고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일 이전에 바울이 맡은 것처럼 하나님께는 회개에 대해서 말했겠죠. 사람의 영적인 그 상태에 따라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양들이 먹어야 될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난번에 니고데모가 찾았던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거듭나게 하는 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여기에 그게 나오나? 여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3장에서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는 걸 어떻게 믿겠느냐. 그럼 하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면 거듭나는 거가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건 다른 표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일날 설교가 맥주절에 감사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맥주절에 축복이 두 가지라 했잖아요. 그죠? 맥주의 축복. 저도 그런 설교 처음 했어요. 근데 맥주의 축복이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맥주절이 이게 두 가지가 딱 이렇게 걸려 있어. 두 가지가. 맥주의 초실절. 아까 말했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는 초실절이라고. 그런데 그 초실절이 7주 동안 지킨다고요. 유대인들은. 초실절 49일 내내 초실절이에요. 지역마다. 왜? 보리가 있는 시기가 지역마다 달라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는 시기가 달라서.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첫 번째 첫째 그때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왜냐하면 그 절기대로 6월절 그 중에서 이제 아시고 첫날 부활하신 거니까. 그리고 49일 끝나고 50일 딱 끝내서 대부분, 저도 이걸 알았는데 이 전문가들이 또 네이버나 이런 데 이렇게 검색해봐도 맥주절을 또 오순절로 같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 딱 같이 연결되니까. 그럼 맥주절에 보건 첫째는 초실절에 보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믿게 된 진리. 그 진리를 믿게 된. 그게 맥주절에 보고 첫 번째. 그가 그리스도시고 또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뭡니까? 그 말씀하신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처음 방언 그런 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방언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방언은 최소한 말씀이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받으신 분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나 이 성령의 인치심에 가장 길은 뭐냐면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 진리가 무엇이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저는 그냥 성경을 보고 보는 겁니다. 난 성경에 내 믿음을 맞추고 싶어요. 어떤 대단한 목사님 누가 얘기하는 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은요, 예수님이 죄를 사는 것도 이걸 믿는 자들이 죄를 산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로마서 9장에. 네? 자기 백성을 구원한댔잖아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가 자기 백성이라 했어요? 회개의 열매가 있는 자가 자기 백성이라 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회개하는 거 보면서.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로마서 9장 6절 9절에 아브라함을 사는 자가 다 아브라함, 이스라엘에 사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 씨로의 기름을 받을 것이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가서 다시 올 거다. 너의 하늘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했지만 요한은 14장 그 말씀은 재림이 아니에요. 14, 15, 16 다 보세요. 그게 재림이 아니에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볼 것이다.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분을 본단 말이에요. 그분을 보면 우리가 범죄의 날마다 우리 안에 그분을 어디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본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순간에 보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보면서 살면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응? 오늘 새벽에 5mm 얘기죠. 5mm. 응? 나요 나냐 요나냐 들은 분들은 웃네. 가서 들어보세요. 5mm가 뭔지 숙제. 5mm.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니고데모에게 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요 니고데모의 표현을 말하면 뭐예요? 거듭남에 관한 일이에요. 거듭남.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일들. 요한복음에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들이 순서대로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니고데모도 당연히 몰랐고 제자들도 옆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있었으니까 항상.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이런 말들을 귀뚱도 안 들려서 귀뚱도.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도 안 믿었는데 뭘. 이처럼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사명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서리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게 사명이잖아요. 부르심이 사명이잖아요.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명인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하나님의 그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이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것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룬다는 거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뭡니까? 이 모세율법은 돌비에 새겼는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걸 그걸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을.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해요.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자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성령의 약속을. 명년이 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리라.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말하라고 했어요.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로마서 8장 지금 29절에 나오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 말하고 말씀하고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만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 제가 몇 주 전인가 제가 그 2000년도에 제 개인 간증을 했지만 여러분 저는 그때요 진짜 이건 물론 뭐 다 이게 제 표현이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직감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우리 사람의 생명에서는 길을 써도 나올 수 없는 그 생명,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더라고요. 주님, 나는 죽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생명.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리 뭘 해도 여러분 팔복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이것을 못 받아서 이걸 지금 갈망하는 거예요. 뭐가 막 지금 다 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뭔지는 모르지만 전도서 3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그 혼을 사모하는 뭐냐면 창세된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거예요. 그거라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다 이것을 추구한다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을 내 노력으로 못 살죠. 내 노력으로 죽었다. 살아봤자 말자 노력은 게 우리 노력으로. 오직 그 생명으로 나타나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 믿음을 의로이기고.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의로우겠다 했어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할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 할례도 누구에게?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 할례다. 여러분 할례는 예수님의 할례가 있고 우리의 할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할례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우리 할례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까?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사용한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성경이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 요한복음 20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magdala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진리를 믿었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요 듬성듬성만 봐도요 그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안 믿었어요. 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물론 세례 요한이 한 말이지만 보라 생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지금은 요한복음이지만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요한복음 내용만은 아니잖아요. 다 복음서에 기록된 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동물로 주려 하시면 안 믿었어.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안 믿, 이게 뭔 말인지도 몰랐어. 근데 오늘 여기 요한 2장 20절에 언제 믿었대요? 응? 그 말씀을 안 믿었는데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여러분, 그분이 성전을 곧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이 뭐라 합니까? 새로운 성전을 지었대잖아요. 손으로 짓지 않아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소에 염소의 송아지 피가 아니에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재물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그럼 예수님 부활하셔서도 아니에요.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 성소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뭐라 합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도 말해요. 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뭐래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자기가 흘린 자기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분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속량을 위해서. 영원한 속량을 위해서. 무슨 속량이요? 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죄사함을 받았다면 영원 한 번은 끝난 겁니다. 두 번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죄사함은? 왜 영원한 죄사함을 줍니까? 죄사함 받은 그 혼에게 아들의 영을 주기 위해서. 아들의 영을 주기 위해서. 예. 여러분, 범죄한 아담에게는 생명나무의 길을 거의 못 가게 막아버리잖아요. 야한 성령을. 그래서 아들의 주합하는 자는 한 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루신 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요한 5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양보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오기를 원치 않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어요. 예수님. 자, 41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영생을 주시는, 응?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뭐예요? 영생을 줘.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는 아무도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받았다고요. 그래서 누가 먼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그렇게 우리가 이름만 대도 막 기까먹자가 그 믿는 사람들이, 히브리 12장 39절 그 사람들 뭐라 합니까? 뭐 아벨, 에녹, 노아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알만한 구약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평판에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이는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뭐예요? 오순절 이후에 이 약속된 것을 먼저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에 비해 나오는 마지막 일 다 끝날 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은혜를 참 이상하게 생각, 그걸 이상하게 해서, 은혜도 이상하게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의 실제 그 비유로 말씀한 거지, 일 많이 한 사람하고 늦게 한 사람하고 똑같지만 하나님은 불법자예요.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많이 신 자는 많이 주고, 적게 신 적게 주는 분이라고요. 은혜를 여러분 오용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오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몰랐던 사람이 마지막 달란트 밑에 가가지고 한 달란트 받는다 뭐라는 거. 아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해치지 않는다, 뿌리지 않는다 거두게 하신 분 아니냐고. 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 마지막 나왔던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은 일 1시간 하고 왔는데 이 사람 일한 것도 없는데 받았는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된 것을 받는 순서가
오순절날 그때 받는 사람들이 먼저 받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라 고생했는데. 그래 여러분, 그러나 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상은 다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상은 일한 만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성, 예? 우리가 신약성도를 찌라 신약성도 거듭났지라도 저는 항상 말했잖아요. 나는 모세보다 큰 상을 못 받는다고. 모세는 그때 생명을 바치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라면서 모세는 엄청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이기면 안 돼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올라. 그러니까 은혜를 운용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뭔지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최종 증거가 뭐예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최종적인 기준. 여러분,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오늘 끝날라고 했는데 끝내야지. 빨리 3분 안에 요약을 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양식을 전했어요. 언제부터 전했다고요? 오순절부터 이 양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 베드로에게 이 일이 오순절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믿는 것과 이루어지는 건 시간차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게 뭐냐?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걸 믿게 하고 한동하게 하셔서 믿을 때 어느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전에는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전에는. 응? 순서가 그런 겁니다. 오셔서 이걸,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거니까. 베드로가 이 양식을 전합니다.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봤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나오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운명과 사도 요한인데, 그리고 나서 자, 요한복음 20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베드로처럼 저렇게 죽나 보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맞아요. 오늘 나온 것처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 말씀했잖아요. 그죠? 근데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베드로의 죽음조차도 이 양식을, 이 생명으로 사는 어떤 삶의 열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자체가. 베드로의 삶이 오순절부터 시작된 그의 삶은 뭡니까? 늙어선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오라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삶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을 살아간 거예요. 그 안에서 사는 중에 그 어떤 하나의 삶의 열매로서 베드로가 순교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꼭 순교하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이 뭐냐? 우리의 운명이.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알고 이 사명을 살면 우리의 운명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왜요? 풍부에 처해도 탈선하거나 이상한 길로 가지 않아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게 풍부한 게 별로 매력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소중하기 때문에. 비천에 처할지라도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비할까 하고 어때? 이 안에서 그 생명이 안에 이루고 가는 사람들. 삶 자체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운명을 말씀했지만은 오늘 베드로 실제로 예언대로 죽었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 죽음하고 그 죽음이 전에 베드로의 순교 이전에 그는 이미 죽은 자로 샀다고요. 죽기 전에. 그렇게 실제 물리적으로 죽기 전에도 이
베드로가 앞에서 말했던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이루어감으로 썩어질 세상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미 그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주님 안에 죽은 자요 부활하신 그분 안에 산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 열매로서 베드로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순교였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다 죽이는 게 하나님 나 죽이는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나 안 죽여요. 아무나 안 죽인다고요. 죽고 싶다고 뭐 순교도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하고 누가 베드로인지 누가 사도 요한인지 모르지만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자기 얘기하니까 쟤는 어때요 예수님? 쟤는 우리 관심 그런 데 맞죠. 남의 그렇게 관심 여러분 남한테 너무 관심 가지지 마세요. 은사는 다 각자 다른 거예요. 너무 은사에 너무 저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모르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했더니 22절 3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한마디로 지금 제가 여기 설교 요약지로 했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베드로가 아시죠?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 사도들이 표현은 다 다르겠지만 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나 열한 사도가 똑같은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복음을 전했다고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싫어해.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로 갈라디아 뭐라 합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복음을 원하지 않아. 이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아.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고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지금 이 말씀이 언제와 언제로부터 감춰졌던 것이라고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 전에 감춰졌던 것을 주님이 비유로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 천국의 말씀 감췄다는 것.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1장 28절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바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완전한 자로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로마서 16장 마지막 끝날 때 그러잖아요.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를 견고케 하십니다.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요? 이 복음으로만. 이 복음을 믿으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진리의 확장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견고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직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얼마나
아이고 자기들 좋으라고 주는 건데도 왜 이렇게 거부하는지 싫다고 그러는지 그게 아니라고. 받았던 사람도 또 헷가닥 해가지고 또 엉뚱한 데로 가네요. 갈라디아 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널 해설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형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지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이러한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왜요? 로마서 6장에 나오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마음의 본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마음으로 순종하려면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살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타도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거를 이제 거부한 거예요. 길이 이 길인데.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일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목사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했어요.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지금 여기 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믿게 된 그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그때 예수님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게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2절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제가 새벽에 때 말씀드렸죠.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이 뭐라고 했어요? 암개야 이런 소리가 그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진리를 말한 거예요. 이 진리를. 이 진리가 전해질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소리 중에 소리, 오직 한 소리, 오직 한 표적. 악하고 없는 새가 표적을 구하라.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 구할 것 내가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 구원의 일, 그 일 하나, 그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결국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 좀 피곤하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가장 절정의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전사님 일어나세요. 전사 아프셔? 고개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두 가지예요. 진리를 딱 바로 받는 것, 그리고 그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십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믿게 된 진리, 비로소 알게 된 사명인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 날인데 사실 지금 110번째인데 110번째 동안 계속 저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아직 혹시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진리를 하나님 이 진리를 믿게 하시고 이 진리가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에 대해 기도하시고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건강과 재정과 관계를 위해서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또 특별한 좀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또 아시는 분들 서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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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음서 가만히는 감고 귀 기울이며 엉덩이 큰 아침비
작은 전에도 소망의 음성 남에게 가렸느니 반면 예체 어제야 내 몸 적시소서 당신의 음성으로 들리는가 생명의 목소리 어둠을 가리고 내게 들리며 연약한 믿음에서 생명 샘되어 참 사랑에게 인도하시네 비가 딴 내 가슴에 성령의 불꽃 메마른 내 생활에 사랑의 헌신 어제야 내 몸 적시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아버지 110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마칩니다. 하나님